할렐루야. 벌써 2023년이 시작된 지도 13일이 지났네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혹시 새해 계획을 세우셨나요? 반응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힘드시던가요? 저는 무언가를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것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그게 며칠 또는 몇 달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몇 년 또는 수십 년, 아니 그것이 평생이 될 때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발레리나의 발가락이 굽어진 그 사진을 본 기억이 나요. 참 그 발레라는 그 한 분야에서 자기의 어떤 그 기량을 완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도 노력하고 저렇게까지도 정말 그 발가락이 휘어질 정도의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온 평생을 거기에 바쳐서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 평생을 이렇게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래서 어느 일정 수준을, 어떤 경지를 넘어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장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진정한 프로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들만, 이 세상 일에 열심인 이들만 이렇게 한 분야에서 평생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날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다시 태어난 그날로부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경주를 우리가 몇 달, 몇 년 또는 몇십 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정말 이 한 가지 일에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믿는 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해지기 위해서, 장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들이 투입하고 있는 그 각고의 노력과 비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이 경지, 우리의 이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이것을 지켜나가는데 과연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을까요? 그 점에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면 당장 우리 앞에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림당했죠. 그리고 파선하여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였죠. 이런 박해를 받고도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 그가 자신 있게 박해가 있더라도, 당연히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박해가 없겠습니까?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비웃고 조롱하고 때로는 험담하는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있을 거예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어쩌면 박해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매일매일 우리를 압박해오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시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 눈 감게 하고 십자가에 등 돌리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를 겁박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엄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난무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은 더욱 달콤하고 더욱 흥미롭고 더욱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위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를 항상 배우지만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박해와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바울사도가 14절에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배우고 굳게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천지간의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바로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이유 두 가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알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오늘은 이 주식 종목을 추천합니다. 이거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B라는 종목이 앞으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실컷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 자기는 돈 하나도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남을 가르친다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안 되죠. 정작 자기가 먼저 벌고 그리고 이런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울 사도가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 성경을 읽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아마 흠모하는 그런 분이실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죠. 그러니 그의 말에 그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익히 알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받은 박해와 고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가 지켜온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알고 있죠. 그런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배웠으니 디모데가 마땅히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또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와 어머니께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써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아비된 심정으로 너희를 가르쳐왔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런 분에게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나 영화 그런 거 다 버리고 588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분, 일평생 그곳에 박혀서 헌신하신 분, 비록 지금 대로변에 나와 있다 하지만 저 건물 저 안에 박혀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다른 좋은 교회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분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세에 영합하지 않고 세상 유명세에 따라가지 않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개혁주의의 그 바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고 스스로의 삶을 조이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역자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행운입니다. 이런 분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그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르쳐 드리는 이러한 것들을 굳건히 붙잡으신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여드리고 있는 그 삶과 그 말씀의 어떤 행보들을 보신다면 마땅히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셔야 할 것입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나마 이분들 가운데에서 이분들을 보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이 미혹한 자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모두 다 보신 분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부족하나마 그러하기 때문에 저도 늘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부채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부족하나마 정말 복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나아지게 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가 변론할 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전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감히 미천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주인 되셔서 그분께 잡힌 바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주일에 BSG 성경 공부 모임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거듭나셔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돈 필요하십니까? 건강 필요하십니까?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믿음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거 구하시라고, 그것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왜 이렇게 불철주야로 전하겠습니까? 이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들어서세요. 믿음에 거하세요. 믿음 달라고 강구하세요. 그리고 받으셨다면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15절에서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경건한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경건한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그의 속에 성경의 진리가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그러니 네가 배워서 믿은 그 굳게 믿은 그 진리에 거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사람을 뼛속 깊숙이로부터 변화시키는 것, 죽은 영혼을 다시금 살리는 것, 그 죽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 말씀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실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 말씀의 사관학교, 예배의 사관학교, 바로 가나안 교회, 여기로 보내신 겁니다. 야생마가 준마가 될 때까지 독수리 새끼가 어미새가 되어서 저 창공을 날아올 때까지 여러분을 말씀과 예배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불철주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고 말씀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만이 이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만이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 세워주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배우세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통과하시라고 그렇게 성경을 한낮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시다면 보시고 간구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호실에 있던 한 친구가 퇴소를 했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군지.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참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어느 날인가 사무실에 왔는데 두 손이 새카매가지고 온 거예요.
너 이거 왜 이러냐? 옥상에서 담배꽁초 뒤졌대요. 재터리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 담배꽁초 그 주워 피겠다고 재터리가 뒤져 손이 시커매져가지고 온 거예요. 참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무실에서 관리해 주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아마 우리 한 목사님께서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매일 아침 사무실 내려와서 담배 주세요. 목사가 성도한테 담배를 주는 그런 희한한 풍경이 매일 사무실에서 벌어진 거죠. 그 어린 영혼의 그 손에 담배를 들려주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참 어땠을까요? 네? 그러고는 다음에 정간사가 와서 그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아니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다 큰 그 총, 그놈 담배 챙겨주고 용돈 챙겨주고, 요거는 햄버거 사는데 얼마 쓰고, 요거는 뭐 사는데 얼마 쓰고, 오늘 요거면 되죠? 매일 그러고 있어요. 참 진짜 그 처자가, 그 성격 좋고 믿음 좋은 그 처자가 여기 와서 참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를 챙겨주는 그 심정도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렇게라도 해서 그를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참 그것이 놀라웠어요. 그런데 가더군요. 참 어디 하나 그 쓸데도 없고 지금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 가방들, 그것도 짐이라고 그 대여섯 개 되는 거 다 챙겨가지고 참 그 꾸역꾸역 챙겨서 가는데 참 그 뒷모습 보는데 진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하나를 위해서 우리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애를 썼던지요. 근데도 가더라고요. 우리 실장님은 또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에 참 우리가 한마디 했죠. 저놈이 우리가 참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 알면 저럴까? 아, 모르니까 저러겠죠. 모르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고 정말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모르니까 싫다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또 이 모습에서 갑자기 우리 삼위의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까요? 알면 저들이 저러겠습니까? 그래요. 저들이 모르니까 그러겠지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심이 아니로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과 이 육신과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과 이 공간과
그 모든 것을 받아서 호흡하며 살며 기동하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혹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 죄의 세력에 속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이러시면 안 되죠. 그래요, 모르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아시라고 불철주야 이렇게 예배드리고 불철주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불철주야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시라고요. 여하튼 우리는 믿음 안에 있기 위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피나는 인내를 감내하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조금 굴복하기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의 유혹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박해의 압력에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도 성화의 연단에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이 자꾸만 우리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꾸만 엉뚱한 그럴싸해 보이는 비진리, 이상한 논리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그러나 그런 우리와 다르게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초기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단의 유혹과 그 회유에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불법한 체포와 재판 속에서 그 구타와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결국에는 죽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 처절한 그 박해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도록 그렇게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J.D. 그리어 그분이 쓰신 인생 이렇게 살아라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하셨는데 우리 무엇하고 있습니까? 전도도 못하고 거룩한 삶도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주신 이 믿음, 이거는 지키기 위해서 굳건히 싸워야 할 거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코로나가 모든 면에서 우리를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으로부터 우리 각자를 떼어놨어요. 분리시켰어요. 각자를 자기 처소 안에 가두어놨어요. 보는 눈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정말로 느슨해졌어요. 목사가 설교단에서 띠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 은혜를 돕기 위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올해가 토끼띠인가요? 토끼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주변의 소리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눈을 항상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의 상황에 민감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토끼는 걷지 않아요. 항상 깡총깡총 뛰어다닙니다. 주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토끼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살라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노리는 그 맹수에 비해서 자기는 너무 연약하니까 빨리 듣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긴장하고 있는 거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시체는 바늘로 찔러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 앞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해도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이렇게 비참해요. 기껏 살려놨는데 다시 죽음에 기웃거리십니까? 다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동그랗게 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길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차피 원래도 고난은 닥쳐옵니다. 조롱과 핍박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시겠습니까? 좀 더 긴장합시다. 좀 더 텐션을 끌어올립시다. 피곤한 손과 우리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세워놓으신 믿음의 선진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그것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